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섬김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소위 세족식을 거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6월절 명절 식사였는데요, 이제 열심히 식사 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면서 그들과 대화 나누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 많이 읽었었고요, 이 말씀의 본을 따라서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이런 세족식을 아마 직접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요, 되게 익숙하고 또 은혜로운 장면으로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 시대에 이 세족식을 당하는 제자들에게는요, 사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기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 수용하기 힘든 충격적인 장면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발을 닦아주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발을 닦는 사람은 누구냐? 그 집안에서도,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나 하는 일이 사실은 발 닦아주는 일이었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본인이 직접 그것을 행하고 있으니 사실 제자들에게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신발을 잘 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어도요, 저런 슬리퍼 같은, 발이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런 것들을 신고 다녔노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사실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요, 온갖 흙, 먼지와 오물로 가득 뒤덮여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발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도 납니다. 또 거기에 피딱지가 않습니다. 온갖 오물과 피딱지, 상처로 가득 차 있던 것이 바로 사람들의 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 닦아주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었느냐? 바로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종, 낮고 비천한 종이나 하는 그런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런 행동 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행하고 계실까?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 발냄새가 심했던 거 아니냐고, 식사 자리였는데 발이 너무 이렇게 더럽고 냄새 나니까 비위가 상하셔서 참다 나서서 발을 닦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일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었거든요. 저희처럼 의자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몸을 기대서 또는 앞으로 기울여서 이제 누워서 식사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앞에 있는 사람의 발이 잘 보이기 마련이었습니다. 예수님, 저 베드로 발이, 저 안드레 발이, 가룟 유다의 발이 너무 더럽고 비위가 상해서 발을 닦아주셨을까?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행하심의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 6월절 명절 식사를 하시며 갑자기 가장 낮은 종이나 해야 할 그 일을 친히 감당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신들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 본인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모험을, 이런 어색한 행동을 감행한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1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사건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들이 이 유월절 명절 식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힐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죠? 은 30 벌려고 예수님을 유대 군병들에게 팔아 넘긴 자, 그들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뿐입니까? 그렇게 예수님 팔려 가시니까 거기 있던 11명의 제자 하나 없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뿔뿔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베드로는 심지어 요정 앞에서 그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였노라. 성경이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본문에 따르면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되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본문에 가르치고 있는데, 즉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길도 알고 계셨고요, 더불어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3년이나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쳐 사라질 것도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야,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먹이고 보살폈는데 너네 딱 해봐. 배신 한번 해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딱 두고 봐라. 네, 저희 같으면 그런 말 할 것 같습니다. 나 같으면 그런 말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배신의 현장 앞에서, 직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을 그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시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그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갈 그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며 보여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얘들아, 너희들이 비록 나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결코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 따스한 손길로 그 더러운 발을 어루만져 주시며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닦았던 그 사랑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성교 여러분, 오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도 끊을 수도 해칠 수도 없음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런 나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신앙의 여정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 때문에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을까? 두 번째로는요, 바로 섬김의 본,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것을 몸소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자리를 선택하셨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14절 15절의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사건의 또한 두 번째 본격적인 이유, 이 행동을 하신 그 근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너에게 지금 본을 보이는 거다. 뭐냐? 너희도 나가서 이렇게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인생, 누군가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본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 그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섬김, 종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노라. 주님은 왕이 되어 높은 자가 되어 섬김받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셨고요. 그리고 그런 그를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 제자들에게도 요청하며 강권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섬기며 돌보는 자가 되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더 세족식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걸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 종의 본을 쫓아서 우리 이렇게 세상을 섬기며 주님 섬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장래 희망이 종인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장래 희망이 뭡니까? 다 높은 사람 되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높은 데서 섬기겠다고. 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이제 섭섭병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섭섭병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 저도 목회자로서 오래 고민해봤는데, 그거는 그냥 오늘 말씀처럼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종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남들보다 높고 또 대접받아야 된다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 섭섭병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믿음이 약해가지고 섬기자, 목사로서 살자.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뭔가 목사로서 대접받지 못한다 생각되면, 누군가 내가 나를 좀 하대한다 생각하면은 제 안에도 그런 불편함과 불안감, 섭섭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 내가 진짜 종이 되진 않았구나. 종인 척 살고 있지만, 좀 섬긴다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기 위한 그 주인의 마음으로 살다 보니 내 안에 섭섭함이, 불평함이,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종이 되어라. 나도 너희 발 씻었는데, 나도 너희 위해 내 생명까지 내어줬는데,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는데,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느냐고, 너희도 그 삶을 기꺼이 선택하지 않겠느냐, 주님 요청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또한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멘 아무나 안 하시면 어떻게 하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했었는데, 네, 종이 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는 본래 종이다, 나는 원래 가장 낮은 자다, 나는 원래 그렇게 살도록 주님 불러주셨다, 넉넉 이기게 될 것인데 그 길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주님 명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드렸듯이 이 세족식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행하셨던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마도 십자가 고난을 너희가 다 경험하고 나면,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다 통과하고 나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선택인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세족식의 행위는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편이었다. 그렇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의 인생을 맑게 씻겨주심의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으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일 것인데,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는 그 모든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 함께
포함되어져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한 깨닫고 발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더럽혀진 발들을 씻겨주고 그것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라고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또한 세상 가운데 잘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교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또 태국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같이 전하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세상살이 하다 보면 너무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할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어딘가 깨어진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은 부서지고 상처받고 세상의 죄 가운데 오염되어 여전히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을 것인데, 주님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그들의 심령을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과정이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섬김으로써 복음으로 또한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너희도 이 길을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말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유효할 것인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실 것인데, 그 종의 자리에 세상에 모나고 상처받고 오염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아름다운 사명의 현장 가운데 이 한 해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